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1:1 양육을 잘 마치시고 이제 수료의 자리에 서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까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부족한 입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오후 시간에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예,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의 이야기인데 이 대화 가운데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주변을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한 명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대로 전달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또 이어집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이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은 끝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대답에 참으로 흡족해 하셨다,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16장이 전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이 내용들은 대부분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그럴 때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를 차례로 해볼까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가를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답, 그리고 베드로의 답을 차례로 살펴보고 그들의 답 가운데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었기에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과 그 질문을 하신 이유,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질문하셨던 그 질문의 내용이 기록된 말씀은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가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13절이 시작되는 부분의 말씀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3절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지방에 이르렀다고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 아무 정보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그 질문의 의도와 이유, 배경을 파악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는 이 말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2019년을 제주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본문에 시작하는 이 부분을 보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내용을 보고는 별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크게 마음에 와 닿는 어떤 이미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백두산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천지가 떠오르죠. 한라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백록담이 떠오릅니다. 그럼 팔공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잘 모르시죠? 팔공산은 제 고향인 대구에 있는 산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모르는 분이 더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팔공산 하면 떠오르는 것은 대부분 갓바위를 얘기합니다. 팔공산의 한 꼭대기에 올라가면 큰 갓을 쓴 한 불상이 있는데 그게 명물이라서 그 지역의 특색으로서 팔공산을 이야기할 때 연상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한
합천하면 해인사를 떠올리고, 해인사하면 팔망대장경을 떠올리고, 이렇게 어떤 지명을 떠올릴 때 연상되는 어떤 특색이 있는 것을 떠올리듯이,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로 갔다 이르렀다라는 이 얘기 가운데서도 사실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연상되는 특색이 있는 것을 떠올린다라는 겁니다. 2019년을 대한민국 제주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별 느낌이 없지만 당시 사람들은 떠올리는 연상되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마치 백록담을 떠올리고 천지를 떠올리고 갓바위를 떠올리듯이 당시의 사람들은 가이사랴 빌립보라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떠올렸을까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요, 동시에 연관지어서 빌립보 가이사랴 하면 우상의 도시라고 연상지을 정도로 우상으로 유명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자연계를 다스리는 관할하는 신으로서 판이라는 신을 믿었는데,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판이라는 신의 신전이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지방을 떠올릴 때 판을 떠올리고, 또한 바알 신전들이 여러 곳에 많아서 빌립보라는 가이사랴 지방을 떠올릴 때는 사람들이 항상 우상의 도시로 이렇게 연관지어 생각하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13절 초반이 주는 정보를 가지고 나서 이제 13절 시작 부분인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를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우상이 넘쳐나는 우상의 도시, 우상의 지방 가이사랴 빌립보에 왔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도시에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곳에 사는, 빌립보 가이사랴에 사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곳의 사람들의 분위기를 파악하고자 그렇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대상은 유대인들이었겠죠. 그리고 제자 중 한 명이 이제 자기가 아는 바, 들리는 바대로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14절의 내용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말씀은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사람들이, 그 우상의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는지에 대한 그 시각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더라. 우상의 도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 가운데서 공통된 이야기는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점, 비범한 점은 알겠으나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보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또한 엘리야나 또한 예레미야라고 얘기를 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들어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답이 왜 나왔을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이전에 동시대를 살았지만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니 그들의 메시지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저가 세례 요한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사람들은 더러 예수님을 더러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조금 호되게 꾸짖는 호랑이 선생님 같은 느낌이 있는 그런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의 행적을 보니까 또한 그릇된 이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꾸짖는 모습이 아주 엄하게 호되게 대하시는 모습을 보니 엘리야와 같은 유대인들의 스승의 모습이 떠올라서 아마도 더러는 예수님을 더러 엘리야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람들은 예레미야와 연관을 시켜서 대답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이미지입니까?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 멸망을 선포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이 일부분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몰락과 또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들,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겹치는 이미지인 예레미야를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과 그 질문을 하게 된 배경과 사람들의 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공통점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볼 때에 비범한 줄은 알겠지만, 우리와 다른 줄은 알겠지만 메시아나 또한 그리스도 구원자로 여기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의 다른 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질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누구라 하냐? 저 사람을 누구라 하냐 했을 때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어떤 그런 이름으로 예수님이 불리기도 하고, 또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기적을 일으키는 자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역시도 예수님의 비범함은 인정을 했지만 메시아로 보지 않는 사람들의 대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여쭈어 볼까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 이 질문에서 들려온 답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였습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은 만족을 하셨을까요?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했을 때 제자가 전해주는 이 말에 예수님은 만족하셨을까요?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아마 그렇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두 번째 질문, 다시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15절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과 동일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앞선 질문에서 또한 질문으로부터 돌아오는 그 대답이 예수님은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혹은 제자들의 우중이 궁금하셨는지 이제 다시 제자들을 향해서 물어보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서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로 질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곧장 대답을 하는데 제가 조금 멋있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히오스 소테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멋있나요? 네, 헬라어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하죠. 베드로의 이 대답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틀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가장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가장 완벽한 대답을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대답에는 예수님께서 만족을 하셨을까요? 만족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17, 18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것을 알게 한 이가 너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한 본문으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네가 하늘에서 매는 것이 또한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도 풀리고, 이런 엄청난 축복의 말들을 이 대답을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십니다. 이전에는 사이먼 선 오브 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의 아들아. 그런데 지금부터는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반석. 또한 내가 너의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대답을 참으로 만족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또한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우상의 도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서 그 도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또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사람들의 답과 이 제자 베드로의 답은 극명하게 갈라지더라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았던 당시 사람들의 답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하는 이 베드로의 답은 갈라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흡족해 한 답은 바로 베드로의 대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생각을 한 가지 해볼까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같은데 대답은 달라졌습니다. 어떤 차이에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대답은 만족해하지 않으시고 하나의 대답은 그렇게 칭찬하셨는가? 베드로의 대답이 왜 훌륭한가?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대답의 차이를 알아야만 우리 또한 그냥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성의를 다해서 우리 또한 진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대답과 그 베드로의 대답의 차이를 이제 한번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명료하게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둘의 대답의 차이는 어떻게와 누구의 차이로 갈라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와 누구의 차이. 무슨 말일까요? 당시 사람들은요, 가이사랴 빌립보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라는 관점으로 보았고 베드로는 누구라는 관점으로 보았다라는 것. 조금만 더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느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일들을 했는가라는 그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신 일들, 그의 어떤 행적들을 보니까 드디어 얘기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의 행적을 보니 세례 요한과 같고, 그의 행적을 보았더니 엘리야와 비슷한 부분이 있고, 그의 행적을 보았더니 예레미야와 같더라. 그들은 행적을 보면서 이러한 답을 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베푸는 자, 그들의 그 대답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행적을 어떻게 라는 관점으로 보니 그런 대답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무엇을 보며 대답을 하였는가? 어떻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 엘리야, 또한 예레미야라는 대답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교회 밖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들려오는 대답은 뭘까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소크라테스와 공자와 또한 부처와 함께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들을 보면서 또한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이라는 소설 속의 주인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어떻게의 관점으로, 그렇게 자기가 보는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 남기신 일들을 보면서 그렇게 접근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대답을 했던 베드로는 어떤 관점으로 대답을 하였는가 했을 때 베드로의 관점은 누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분인가를, 그의 행색이 어떤가, 행적이 어떤가를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가 누구이신가를 꿰뚫어 보는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던졌던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15절이었는데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인지를 묻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대답을 했고 예수님은 거기에 기뻐하시며 그 베드로를 칭찬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보이는지를 물은 게 아닙니다. 누구인지를 물으셨다라는 겁니다. 복잡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주영락교회의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누구입니까? 예, 박민구 목사님, 제가 의도한 대답이 나왔지만 맞는 답이지만 틀렸습니다. 그건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내에서만 통하는 제 직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앞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제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누구도 박민구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지만 틀린 답, 여기서만 통하는 답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누구입니까? 그럼 이제 목사를 빼고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박민구라고 하시네요. 이것도 맞는 답인데 사실은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이름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요, 박민구라고 하셨는데 이 또한 어떻게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한 대답이라는 겁니다. 계명하면 이 또한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은 오직 단 한 가지밖에 없더란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아주 정확한 답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도 그걸 물으셨던 겁니다. 내가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이십니다. 이름을 물은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인지를 물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것을 꿰뚫어 대답하죠.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보다 더 정확한 답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해 엄청난 칭찬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렇게 꿰뚫어 보았던 그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했을 때에 그의 정체성마저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한 남자를 주시오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어부에서 그냥 배를 타며 물고기를 낚던 어부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석으로서 그의 정체성조차도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에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요 인류의 스승이라 그러고 성경 속 판타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 또한 정체성이 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의 삶이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주영락교회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2019년 12월을 살아가는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늘 날마다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1:1 제자 양육 과정을 수료하시는 또한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라는 관점으로 그것들만 가지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구라는 관점으로 내 상관과 내 입장과 내가 보는 그 시각을 모두 다 버리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주라고 고백하시고 메시아라고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주님의 정체성, 그분의 본질, 하나님의 아들 되심,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하시는, 또한 그 고백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제주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답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세상이 보는 관점, 어떻게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주님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제주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삶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